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홀수절 제가 읽고요, 짝수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매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엘리야의 하나님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중앙일보 기사에 참 지도자란 누구인가, 그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한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에서 한 재미난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태국 방콕에 좀 떨어진 한 산속에 박쥐동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박쥐가 야행성 동물이잖아요. 저녁이 되면 수십만 마리의 박쥐들이 그 동굴에서 떼를 지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 동굴 밖에는 독수리들이 지키고 있다가 앞서 나오는 박쥐들을 낚아채서 그 박쥐들을 먹으면 서식하는 그런 독수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그 박쥐 세계의 이야기이지만 매일 저녁 맨 선두에 서서 동굴을 나오면서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박쥐가 곧 그 박쥐 세계 지도자라는 거예요. 참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박쥐떼가 동굴을 무사히 빠져나와서 먹이를 먹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면서 전체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들의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요,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야말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엘리야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 교회의 성도들로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지도자들로, 나아가 이 교단의 미래, 재림을 앞당겨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진 지도자들로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7절에 보시니까요,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르밧을 옮겨서 과부에게 이제 먹을 걸 요구하면서 그 과부가 먹을 것을 주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부가 갖고 있었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일이 있었지요. 그 일 후에 이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주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정말 마르지 않는 기름과 떨어지지 않는 가루를 보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참 좋은 세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 과부의 아들이 위중한 병이 들어 숨이 먹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주목한 것이 이 과부의 태도입니다.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이게 좀 이렇게 교양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얘기할 법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내가 죽어도 진작에 굶어 죽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다 갔으니 뭐 감사하다는 게 아니면 그래도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좀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이 과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내 아들이 죽은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네, 엘리야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내 아들이 지금 뭐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말을 들었으면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 대목에서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이 아들이 전염병에 옮았나요? 아니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저주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병이 임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들에게 좋은 일, 선대한 일 외에는 이들에게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과부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그 탓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엘리야에게 모든 탓을 돌립니다. 이 가정을 선대하고 이 가정을 아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모든 비난과 슬픔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과부의 태도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비난을 합당치 않은 비난을 받았을 때 뭐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근거 없는 원망을 들었을 때 그 과부에게 원망이나 어떤 질책하는 말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잘못한 사람으로 매도한다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내가 비난받을 만한 일이 한 적이 없는데 나를 비난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는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과부의 상한 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아들의 푹 처진 시신을 보는 순간 그녀의 인생도 하나의 기운 없이 처져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숨이 멈춘 것을 보고 그녀의 인생 또한 지금 모든 그녀의 삶의 인생의 시계가 여기서 멈춰 있음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녀로부터 아들을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이 이제 누구의 아픔이 되냐면 엘리야 선지자의 아픔이 되고, 여인의 문제가 이제 누구의 문제가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문제가 됐어요.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 이 품성, 이 태도를 보면서 문제를 끌어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비록 내 문제도 아니고 나로 비롯한 문제도 아니지만, 나로 인해 시작된 고통도 아니지만, 그 상대방이 그저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끌어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도자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고통을 달라 해서 그것을 끌어안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잠깐 성경을 좀 피실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펴신 분들은 좀 한번 같이 보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뭐 해 주옵소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의 문제가 지금 누구의 문제예요? 모세의 문제입니다. 백성의 멸망당할 운명이 누구의 운명이 됐어요? 지금 모세의 운명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품성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태도인 것이지요. 하나만 더 볼까요? 다니엘서 9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제가 몇 절만 좀 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라는 말로 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기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방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시나. 계속해서 9절에서 이 9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모든 패역과 반역과 죄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서 다니엘은 백성의 반역과 그 배도를 마치 누구의 배도로 여겼어요? 자신의 배도로 여겼어요. 이 백성이 그로 인하여 겪었던 모든 죄악과 그 배도의 고통을 누구의 고통으로 여겼습니까?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어요. 그럼 누가 이 교회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도와 교회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모세, 다니엘 그리고 엘리야처럼 한 사람의 고통을 그리고 한 교회의 문제를 그리고 한 나라의 배도를 자신의 고통과 문제와 죄로 여기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이죠. 매우 무거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막 대학원을 마치고 목회를 처음 이제 풀타임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 제가 처음 그 교회 갔기 때문에 잘 뭐 그 사정을 잘 지금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소위 이제 우리가 뭐 파가 갈렸다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두 이렇게 부류가 있어서 반목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다들 교회에 굉장한 사랑과 열심히 있으셨던 분들인데 오해가 오해를 부르고 오해가 상처를 낳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다 삐딱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회의나 뭐 직원회나 뭐 사업을 추진할 때 한쪽에서 하자 그러면 한쪽에서 말리고 한쪽에서 하자 그러면 한쪽에서 반대하고. 그때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연말에 그 직원 선출하는 그 회의를 마치고 나오실 때 한참 거기서 또 바로 말들이 있었어요.
그 회의에 나오시고 교회 정문을 나서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최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무게를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잠깐 모셨던 그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은 진정한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던 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있고 또 연약한 존재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네, 있지요. 그러다 보면 참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네 탓이니 내 탓이냐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이 이 회의에서 이렇게 발의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뭐가 아님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지도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탄 내탓 하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십니다. 장로님들이시고 집사님들이시고 또 이미 연령으로 봐서도 이 교회의 아주 대선배님들이신데, 하나님 앞에 이 한 사람의 문제와 이 교회의 고통을 끌어안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야는 여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요, 그녀의 원망과 모든 비난에 침묵하고 이제 죽어서 축 늘어진 이 아이, 이 아들을 안고 자신이 그동안 거쳐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17장 20절 보실까요? 이 과부, 이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칩니다. 보실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과부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의 모든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겼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답답함을 뭐합니까? 다 토해냅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안았던 이 문제를 누구에게 올려요? 하나님께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부한테는 한없이 죄 지은 사람처럼 침묵하더니 아들을 잃은 어머니 앞에서는 그 모든 원망과 비난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끌어안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큰 소리 칠 수 있는 뭔가 건덕지가 있는 것처럼 마구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란 어떤 것이냐면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도자인 것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의 문제, 이 교회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도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끌어안은 문제를 누구에게 갖고 오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내게 갖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연수를 짧게 한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빨리 죽으라는 거잖아요. 직분을 타인에게 뺏으라는 건 뭐예요? 일거리를 없애라는 거예요. 자녀는 뭐가 되고요? 고아가 되고요. 아내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다면 뭔 거예요? 기도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아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의 자질과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로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있으시다면 다 내어놓으시고 또 기도 속에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길러줍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에 온 이후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적을 행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했던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는 그의 거처에서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그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도의 강력이라는 책에서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골방에서. 그의 삶과 그의 가장 깊은 확신들은 그가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할 때 태어난다. 그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의 영혼의 사명과 눈물의 고뇌와 그의 가장 무게 있고 아름다운 메시지가 탄생한다.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 기도가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 기도를 보십시오.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이전에 죽은 사람이 돌아왔던 기록이 있습니까? 성경에요?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에 대한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 기도가 지금 이 기도의 골방에서 길러진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오늘 모든 재림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날을 예비하는 자들인데 세상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뒤엎을 그 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쪽에서 지구 반대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지구 반대쪽에서 보일 수 있냐? 그럼 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한 적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한 엘리야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고 기대할 수도 없고 보지 못했던 그 기도, 온 천하 만민이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러러 보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 골방의 기도의 골방에서 길러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자질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문제와 교회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풀어하는 내가 끌어안는 문제를 내가 계속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이 또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길러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질들이 오늘 이곳에 자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품성과 태도로 새겨져서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토해져 나오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